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9장 18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8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8절부터 27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9장 18절부터 27절입니다. 히타를 꺼주셔도 될 것 같은데 덥네요. 창세기 9장 18절부터 27절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인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을 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이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이 예배 가운데에 큰 깨달음과 믿음으로 서서 세상의 그 어떤 예배보다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는 예배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갖고 우리 다섯 번째 이렇게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요. 성경에서 보면은 이렇게 좋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도 나오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천국에 가는 사람들, 가나안 땅의 비유를 들면은 여러분들 수많은 사람들은 이 천국에 들어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원망을 하면서 돌아갔지만 들어간 사람, 믿음의 사람 두 사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도 힘든데 천국 들어간다라는 것은 상당히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은 돌아가지만 거기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많은 사람들에게 속한 것 같지만 거기서 믿음으로 구별되고 믿음으로 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많은 악한 사람들을 보고 악한 상황에 처하고 어려움에 처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지켜서 또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노아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노아라는 인물을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 홍수의 심판 가운데서 구원받은 그 가정, 그 식구들이었습니다. 그때 이 노아가 어떤 실수를 범하냐 보면은 노아가 이제 9장 20절에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그래서 노아가 이제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를 심으면 포도 열매를 먹지만 이 포도의 그 열매를 숙성시켜서 그 즙을 짜서 숙성시키면은 뭐가 되냐면은 포도주가 됩니다. 네, 여기서 벌써 몇 분이 좀 침을 삼키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이 포도주가 되는데 이 포도주는 여러분들 음료로 마실 수도 있지만 물론 이게 물이 없는 곳에서는 귀한 음료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또 뭐로 마실 수 있냐면 술로 마실 수 있습니다. 취하기 위해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서 보면은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 다음에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단어가 이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포도주를 마시고에서는 어떤 이 포도라는 것은 이 히브리어로 야인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정관사가 붙어가지고 하야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 포도나무 이 뜻은 뭐냐면은 이 포도주를 먹는 것이 그냥 어쩌다가 마시고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점점 그 포도주 마시는 것에 익숙했기 때문에 그 포도주를 마셨다라고 이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노아가 이게 어떻게 보면 홍수 심판 이후에 농사를 지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좀 공허한 마음, 어떤 것을 달래기 위해서 무엇을 즐겨 마시기 시작했냐면 이 포도주를 즐겨 마시기 시작한 것이에요. 우리도 여러분들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도 맨정신으로 참 이게 힘이 너무 붙이니까 술을 마시는 분들을 제가 뵐 때가 있고
또 일하기 위해서 또 술을 마시는 분도 배기도 하고, 일이 너무 힘드니까 잊기 위해서 좀 힘을 갖기 위해서 술을 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공허하다고 해서 세상 것을 취해서 그것을 즐기면서 거기에 취한다라는 것은 때로는 여러분들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이에요. 포도주와 같이 우리가 공허한 마음을 달래려고 어떻게 여러분들 막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여러분들 여자분들 특히 그러시잖아요. 안 그런 척 하실 수도 있겠는데, 여자분들은 이렇게 좀 답답하고 속상하면은 좋은 분 만나가지고 막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해소하잖아요. 그렇죠? 남자는 근데 그걸 몰라. 그 남자는 몰라가지고 부인이 뭐라고 얘기하면은 그건 이렇잖아 저렇잖아 얘기하면서 대화가 안 된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종종 듣습니다. 여자는 단순히 그것에 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대화를 원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여자분들 안 그러세요? 안 그런 척하고 계시는데 아마 여성분들 이렇게 얘기하라면은 아마 2박 3일도 꼬박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여자분들은 이렇게 말로 스트레스를 푸는데, 그것이 너무 취하다 보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공허한 마음을 달래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취함으로 인해서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도박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우리의 삶의 공허함을 무언가 채우기 위해서 거기에 자꾸 빠져들다 보면은 그것은 여러분 좋은 취미가 될 수 있습니다. 좋은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실수를 나타낼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나는 그냥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내 속상한 얘기 풀면은 이것이 풀려지기 때문에 차를 마시면서 그 사람하고 대화하고 하다 보면요, 그 말에 책이 잡힐 수 있는 것이에요. 실수가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좋은 사람 만났는데 그 사람을 상처 줄 수가 있고, 또 그것이 다른 사람한테 또 전달되어서 그 실수가 드러날 수 있는 것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영적인 공허함을 무언가 해결하기 위해서 뭐에 취한다라는 것은 실수를 야기해서 상처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여러분들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은 취한다기보다는 조금은 절제할 수 있는 은혜가,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람과의 만남을 좋아하는 사람은 사람과의 만남에서 조심해야 될 것이고, 여기서도 여러분들 노아가 만약에 이 술 먹는 것에서 점점 취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뭔가 절제했다면 이런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근데 이 믿음의 사람들, 노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다 모든 사람을 다 심판하는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인정받아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이 노아라는 것이죠. 이렇게 믿음 있는 사람도 여러분들 그것에 취하다 보니까, 그것을 즐겨하다 보니까 실수가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 영적으로 산다라는 것은 참 육적인 것을 많이 절제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남발했을 때는 여러분들 아무리 여러분들 옳은 거라도, 여러분들 잔소리라고 그러잖아요. 잔소리가 듣기 싫은 소리가 잔소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잔소리가 맞는 소리예요, 틀린 소리예요? 다 알아. 여기 있는 분들은 엄마가 틀린 얘기 안 해. 근데도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그러잖아요. 무슨 좀 우리가 직설적으로 해석하면 맞는 소리 좀 그만하세요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여러분들 맞는 소리인데도 자꾸 들으면 듣기 싫은 것이에요. 그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절제를 갖지 않고선 이것이 막 흘러갈 때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것이 듣기 싫게 되고 뭐가 되는 거예요? 실수가 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절제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뭐는 많이 해도 괜찮아? 기도는 많이 해도 괜찮아요. 예배는 많이 드려도 괜찮아.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점점 예배는 적게 드리고 기도는 적게 하면서 세상 거는 더 많이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핸드폰 중독 이런 말 없습니다. 왜? 다 들고 다니기 때문에. 핸드폰 안 갖고 가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저도 여러분들 4층에 목양실 있잖아요. 4층 올라가면 천국하고 가까워져요, 여러분들. 거기 한번 올라가면 숨이 막 차요. 차는데 여러분들 마스크 안 넣고 왔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거를 이렇게 목도리라도 둘러매고 가, 막 이렇게. 마스크 안 쓰면 안 되니까. 근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 올라가려고 그래. 지금 집에 가야 되는데 마스크 넣고 왔어요? 안 올라가려고 그래. 힘드니까. 근데 여러분들 핸드폰 두고 오면 어떻게 해요? 올라가야 돼요. 핸드폰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이 정도로 이 핸드폰 중독 이런 얘기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이 시대가 점점 이렇게 중독이 되어져 가는데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 많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핸드폰 있으면 핸드폰으로도 성경 볼 수 있어요. 아멘. 그렇잖아요. 핸드폰으로도 성경 볼 수 있고 핸드폰으로 찬양 들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로 쓰는 것보다도 세상적인 것으로 쓰는 게 더 많아요. 다른 데 쓰는 게 더 많아요.
우리가 여러분들 영적인 것으로 취한다라는 것은 축복입니다. 성령에 취한다는 건 축복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디에 취하고 사냐면은 이 잘못된 것에, 세상적인 것에, 인간적인 것에 취하고 사는 것은 실수를 낳게 되는 것이에요. 노아가 그것에 취하여서 장마가 술을 먹다 보니까 여러분들 노아가 그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술 기운에 어떻게 해요? 벌거벗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실수를 저지른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여러분들 그 실수 가운데 꼭 상처되는 일이 있는 것이에요. 문제되는 일이 있는 것이에요. 22절에 보니까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자 여기서 보니까 이제 둘째 아들 셈, 함, 야벳이라고 이제 세 아들이, 노아의 세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 함이 그 아버지 하체를 봤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하체를 봤는데 이 봤다라는 단어의 의미 가운데 뭐가 있냐면 조롱하다, 추행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보기만 하고 아버지 하체를 보고선 벌거벗으셨네? 이게 아니라 그것을 보고선 어떻게 해요? 술 먹고 저렇게 어떻게 저렇게 벌거벗고 저럴 수가 있을까 하면서 그것을 되게 얕잡아 보고 추행하듯이, 그런 조롱하듯이 그랬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밖으로 나가서 그의 형제에게 알렸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여러분들 그냥 자기가 그것을 이렇게 좀 감추었으면 좋겠는데 아마 그만한 인물은 못 됐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은 참 신기해요. 그냥 다른 사람 봤으면 덮어두고 갈 텐데 꼭 어떻게 해요? 이 실수가 꼭 소문나게, 함 아니었으면 괜찮았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또 함이 봐. 그 여러분들 마귀의 역사, 우리 삶 가운데 그 시험은요 꼭 이게 어떻게 보면은 꼬투리 잡히게 되는 일들로 계속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그 함이 안 봤으면 괜찮은데 또 그것을 또 함이 보더라는 것이죠. 근데 함이 어떻게 해요? 그것을 보고 조롱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자기만 알면 괜찮은데 어떻게 됩니까? 두 형제에게 알리는 것이에요. 알릴 때 여러분들 그냥 아버지가 술 많이 드셔서 이게 좀 보기가 좋지 않게 이렇게 이러고 있네요.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어떻게 가가지고 아버지가 술 먹고 저기 그냥 널브러져서 그러고 있네. 그러면서 조롱한 것이에요. 추행하듯이. 어떤 성서학자들은 이것을 이게 변태적인 행위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이 함이라는 인물이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고선 그냥 이렇게 해서 덮어두면 괜찮은데 업신여기면서 가가지고 변태적인 행위를 했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물론 거기까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좋지 못한 행동이에요. 좋지 못한 결과를 갖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우리 학생들, 어린이들도, 우리 어린 사람들도, 우리 특별히 부모님들이 인생 살다 보면은 부모님 실수 안 하는 부모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것을 정말 존중해 드리면서 그래서 위해서 기도해 드려야지 그것 갖고서 막 그냥 막 엄마도 막 그냥 그러네 막. 저도 그래 봤어요. 저도 예전에 물을 자주 엎주르는 거, 제가 좀 촐랑댔나 봐. 물을 자주 엎주르니까 어머니가 물 엎주르니까 혼내게 등짝 스매싱 조심 좀 하라고 막. 그 혼났어요. 근데요 어머니가 물 엎주는 거예요. 제가 뭐라면 어머니도 물 엎주르지 않냐고, 왜 나는 맞아야 되냐고 했더니 우리 어머니가 어이가 없어서 웃으시면서 이놈만 막 그냥 말씀을 못 하시더라고. 내가 이제 나중에 보니까 참 멍청한 짓을 한 거죠. 어리석은 짓을 한 것이죠. 아무튼 이제 부모님들, 어른들도 실수하는데 그것을 자꾸 책 잡는 모습은 올바른 모습은 아닙니다. 은혜의 모습은 아닙니다. 근데 이 실수를 보고선 이 함이 어떻게 하면 형들이 조롱도 하지만 형들에게도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이 고자질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은 좀 안 좋게 얘기했겠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 셈과 야벳의 그 반응은 달랐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합니까? 23절에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을 쳐서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으며, 여러분들 이 실수를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날 수 있어요. 첫 번째 반응은 뭐예요? 조롱하면서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소문내면서 얘기하는, 좀 나쁜 말로 얘기하면 이간질시키는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다른 반응이 나오죠. 어떤 반응입니까? 자기들의 옷을 가져다가 어깨에 메고 뒷걸음을 쳐가지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설마 조금이라도 볼까봐 아주 조심조심했어요. 여러분들 저는 그냥 우습게 소리를 우습게 생각을 하면은 아마 뒤로 뒷걸음 치고 가다가 뭐에 걸려서 넘어지지는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가져봐요. 뒷걸음을 쳐서 가는데 뒤에 눈이 달렸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주 좀 어정쩡하게 갔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그 하치를 덮어드리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두 가지 반응이 나온 것이에요. 안 좋은 반응이 나기도 하고 이것을 덮으려고 정말 좋은 마음으로 이것을 이렇게 베푸는 그런 마음도 나오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떤 반응을 가져야 됩니까? 다른 사람의 실수를 보면은, 여러분, 내 실수도 막 얘기하고 막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막 기분 나쁘잖아요. 때로는 여러분 학교에서 학교 폭력 가운데서 막 집단으로 학생을 막 때렸는데 왜 때렸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자기 것을 훔쳐가서 때렸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친구가 훔쳐간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런 황당한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훔쳐갔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것을 갖고 집단으로 막 폭행하고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훔쳐간 게 아닌 거예요. 그게 얼마나 이 사건이 황당한 일로 일으키게 되겠냐 이거죠. 여러분들,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떤 것을 요구하겠습니까? 그 실수를 보고선 잘못했네요, 뭐 했네요. 참 여러분들, 이것은 올바른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은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무언가 문제를 지적하면서 서로 헐뜯고 싸우고 덮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못마땅히 여기고, 이것이 싸움으로 번질 것이 아니라 좀 은혜로 이것이 덮어주고 사랑해주고 좀 이렇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마치 여러분들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좀 이렇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눴지만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를 안 받았을 때 그냥 뭐 가족이잖아요. 그러면 좀 더 이렇게 서로 가족끼리 사랑해야 되는데 그것이 화가 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동생을 쳐 죽이더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가정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은 이게 대표성을 띠지만 사회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얼마든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하면 이것이 상처가 안 되고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고선 기도하면서 뒷걸음을 치면서 덮어주려고 해야 되는데, 근데 여기 분명히 이 믿음의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가가지고 보면서 조롱하고 그것을 추행하고 이러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에 대한 영향이, 이것의 안 좋은 것에, 좋지 않은 것에 대한 반응에 대한 영향이 있는 것이 여러분들 다 결과가 그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18절에 여러분들 뭐라 하면은 꼭 이상하게 여러분들 성경에서 보니까 이 셈, 노아의 아들이 세 명인데 셈과 함과 야벳.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퀴즈에서 이런 퀴즈를 냅니다.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방주에 들어간 사람이 몇 명일까요? 예? 8명. 예. 근데 배선자를 봐도 이게 팔자가 들어갔다는, 괜히 들어갔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딱 올라가면은 다 그게 의미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왜 8명이냐면은 노아의 두 내외가 들어갔고 그다음에 3명의 아들의 내외가 들어갔기 때문에 8명이 들어갔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보니까 노아의 3명의 아들이 셈, 함, 야벳인데 이 둘째 아들 함이 여러분들 그렇게 이게 조롱하듯이 아버지의 실수를 이렇게 드러냈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상하게 함이라고 그러면 되는데 성경에서는 꼭 이렇게 표현합니다. 18절에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다. 이상하게 여러분들 꼭 이 함에 대해서 뭐라면은 가나안의 아버지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22절에도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냥 함이라고 그러면 되는데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그러니까 이 함이라고 그래야 되는데 꼭 이걸 뭐 노아의 아들 함이 이러면 되는데 어떻게요? 그 가나안 아들의 아버지 함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여러분들 분명히 아버지와 자식 간에 그 영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에요.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주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때에 십자가를 지고서 물질의 십자가를 지고 예배의 십자가를 지고 여러 가지 십자가를 지면은 자식 때에는 풀려집니다. 가계에 흐르는 저주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제가 이것은 기도하다가 크게 하나님 깨닫게 해주신 건데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너무 가난하신 거예요. 11조도 꼬박꼬박 내시고 믿음으로 사시고 뭐 한다면은 자기 없는 돈 다 끌어다가 헌금하시고,
그 너무 그렇게 헌신하시는데 너무 가난하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저분은 저렇게 가난하게 살아야만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 저한테 기도하는데 저한테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은, 얘야, 그 한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라는 거예요. 권사님 때의 물질의 복을 받고 싶습니까? 아니면 권사님 자식 때의 물질의 복을 받고 싶습니까? 어떤 게 진정한 축복입니까, 여러분들? 권사님 때의 물질의 복을 받는 거가 보장이 받는 게 축복이에요? 자식 때니까 여러분, 부모는 다 하나같이 뭐예요?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나도 잘 돼야 되고 자식도 잘 돼야 되고 우리 다 그렇게 잘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잘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지. 물질의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은 그 물질이 거룩한 축복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모 때에 그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그것이 때로는 가난의 십자가를 지고 질병의 십자가를 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그때의 십자가를 들 때에 그 자식 때에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이에요. 그 십자가가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 오늘 함과 함의 관계에서도 뭐가 있냐면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볼 때에 함은 무슨 죄, 그러니까 가나안은 무슨 죄입니까? 함이 잘못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죄라는 것은 연관성을 갖게 됩니다. 부모의 죄를 여러분들 회개하고 그것을 여러분들 마무리 짓지 못하면 자식 때에 그것은 더 강하게 역사한다는 것이에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에 라멕에서 가서는 여러분들 몇 배라고 해서 77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가나안은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냐? 아버지 이 함의 죄된 모습을, 그것을 물려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여러분들 좀 영적으로 맞을 것 같아요. 함은 야, 할아버지가 벌거벗었어. 할아버지가 벌거벗었어요. 이렇게 더 반응이 컸던 사람이 가나안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들, 만약에 함 때에 이것을 회개하면서 이것을 뒷걸음칠 만한 믿음을 가지면요, 가나안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함 때에 여러분들, 함이 그것을 조롱하면서 그것을 이간질하면서 막 형제의 잘못된 것을 막 이랬던 것이 어떻게 누구에게 흐르는 것이요? 가나안에게 흐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 성경에서 출애굽기 여기 보면 10계명이잖아요. 여러분들, 10계명에서 뭐라고 하면은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20장 5절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버지 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죄가 어떻게 해요? 자식 때까지, 이것이 그 때까지도 죄의 영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에요. 여러분, 6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또 은혜를 베푼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자식과의 그 자손과의 관계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그런 얘기 들었죠. 결혼을 하려면은 아무하고나 결혼하지 말고 기독교 집안, 적어도 3대 동안의 기독교인 집안에 가라. 그러면은 하나님 축복해 주신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어요?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것처럼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그 축복은 여러분들 흐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서운 것은 또 뭐예요? 저주도 흐른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믿음 있다는 사람들이 우리 자식들 잘 돼야 돼요, 우리 가정 잘 돼야 되고선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은 이건 저는 대책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자식이 잘 되고 가정이 잘 되려면은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믿어야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의 그 흐르는 축복을 받아야죠. 근데 그것을 모르고 내가 자식 잘 돼야 되니까요, 자식 때문에요, 뭐 가정 때문에, 그 가정을 위해서요, 그 위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축복은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죄된 것이 더 흐르면 흘렀지 축복이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그 성경에서는 이상하게 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나,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꼭 이러더라는 것이. 여러분, 창세기 28장 4절에도 이삭을 축복할 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너에게 주시되. 이삭이 여러분들 복을 받는데 이삭 딸랑 그 복 딱 맞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너에게 주신다, 이러는 것이에요. 기타를 좀 틀어주실까요? 또 끄니까 춥네요, 또.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너에게 주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 합니까?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어떻게 해요? 그 복을 너 대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자손에게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 자손 복 주신다라는 보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 축복 반드시 주실 줄로 믿고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허락한 복을 너에게 주고 너와 함께 너의 자손에게도 준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가 거류하는 땅을 너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처럼 그 아버지의 것을 자식에게도 주는 것처럼,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창세기 9장 오늘 말씀 24절에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여러분 그 다음에 노아가 선포하는 것은 노아의 어떤 그런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예언적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꼭 아셔야 돼요. 부모가 자식을 저주하는 건 없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축복하고 싶어요. 근데 이 일에 대한, 노아는 선지자입니다. 여러분들, 노아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 일에 대해서 노아가 그냥 저주를 하기보다도 예언을 한 것이에요. 앞으로 되어질 일을 예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하면은 25절에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누가 받아요? 함이 받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 것이에요. 왜? 그 죄가 잘하는 것이죠.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원한다라는 말은 여러분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명령형입니다. 그냥 그렇게 되기를 내가 원해가 아니라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명령하는 것이에요. 예언과 같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호수아서 9장 22절에 우리 같이 나눴던 말씀이죠. 새벽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 이 기브온 사람들이 속임수를 쓰죠. 여러분들, 진멸당할까봐, 가까이 있는데 진멸당할까봐 그냥 낡은 옷 입고 곰팡이 난 떡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뭐 옷도 막 해진 옷 입고 와가지고 우리는 먼 곳에 왔는데 우리랑 조약합시다. 이 기브온이라는 족속은 어느 족속이냐면 가나안 족속이에요. 거기서 뭐라면은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 기브온 족속을 불러다가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우리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여러분 이 자손이 누구 자손이에요? 함의 자손이에요. 가나안의 자손이에요. 그 땅의 족속을 또 뭐라고 얘기해요? 가나안 족속이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된다고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이루어지는 게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벌써 그 예언한 그 말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땅 살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따라가면 반드시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면 여러분들 그 복을 받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 깃는 자가 될 것이다. 종이 돼 버리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한 번에 그치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9장 20절에 이 솔로몬이 이제 노역을 하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 여러분들 이거 우리 새벽 예배 때마다 이거 계속 나와요. 아모리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 헷 사람. 이게 다 누구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가나안 족속 사람이에요. 가나안 족속 사람. 누구의 후손이에요? 가나안의 후손이에요. 근데 여기서 솔로몬이 뭐라 하면은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21절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을 때 종 삼았다는 것이에요. 노아의 저주와 같이 그 형제들의 뭐가 된 거예요? 종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뭐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실수를 덮어주지 않고 조롱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제가 말하잖아요. 여러분들, 저희 어머니 만나는 것보다 새벽마다 우리 성도님 만나는 게 더 자주 만나. 참 신기하다니까요. 제가 그거 생각할 때마다 수요 예배 때 만나는 여러분들이 더 자주 만난다니까, 우리 부모님보다, 우리 형님들보다. 그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요. 누가 내 형제요 자매냐? 주의 말씀대로 따라 사는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다 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형님이 더 나의 핏줄이거든요. 예?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낳아주셨거든요. 근데 세상에 성도 만나는 게 더 자주 만나. 이거 무슨 인연이에요?
이게 우리 오히려 더 형제 자매라니까. 아멘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그냥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절대 받아들여. 피가 달라요. 목사님 피가 달라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만나는데 우리가 형제 자매로 뭐 해야 되는 것이에요? 허물을 덮어주면서 위에서 기도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어저께 새벽에 말했죠. 어저께 지영석 권사님 많이 좋아지셨다고, 허리 아프셔가지고 어저께 저녁 때 너무 아프셔가지고 저녁 때 전화하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기도해드렸죠. 그랬더니 권사님이 문자를 준 거예요. 목사님 좀 좋아지기 시작해요. 문자를 준 거예요. 그래서 저 마음에서는 내일 아침에 어떻게 병원을 모시고 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이 되고, 저보다도 권사님이 더 믿음 좋다니까. 그래서 오늘 그 일하러 가시는 거 일 가셨대. 좋아지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야, 이거는 하나님이 그 권사님의 믿음으로 축복하신 것이지. 야, 저는 뭐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병원 데려가야 되나, 모시고 가야 되나. 여러분들, 형제 같은 형제 자매예요. 뭐 해야 되는 것이요? 허물을 책잡고선, 조롱하고선, 서로 죽이려고 이간질하고 절대로 복을 받지 못합니다.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뒷걸음질을 치면서, 그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 주면서, 그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형제들이 아프고 우리 자매들이 아프면 나아가서 붙잡아주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여러분, 그런 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가 여러분들 그것을 맞는 소리 하면서 책잡고선 이간질하면서 조롱하면서, 그것은 여러분 절대로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정말 내 동생을 위해서, 언니 오빠를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위해서 정말 도움이 되려고 하고 그렇게 애써야 되는데, 왜 나만 심부름 시켜요? 이거 이렇게 했던 사람 아멘 해라 이것들아. 왜 나만 심부름 시켜요? 그러면은 나 심부름 시키려고 났어요. 그래, 심부름 시키려고 났다. 그 집에서 니들이 돈이 뭐가 있냐? 다 부모 돈이고 다 부모 거지. 근데도 그 잠깐 심부름 하는 거 갖고선 그거를 자기만 시키냐고. 그럼 하지 말고 나가버려 그냥. 그렇게 맞잖아요. 여러분들, 냉장고를 열어봐. 네 돈 주고 산 게 뭐 있어? 다 부모 돈으로 샀지. 이불도 옷도 다. 제가 갑자기 열받을 일은 필요. 그렇다고 저희 아들은 심부름 아직까지 잘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들, 그 자녀들이 그거 막 좋은 거 먹으면서 막 니 잘났니 뭐 잘났니 싸운다면은 부모님 볼 때에 여러분들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해도 마음이 편치가 않는 것입니다. 노아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오늘날의 믿음의 가정, 아니 믿지 않은 가정도 마찬가지인 것이. 너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여러분 그것은 복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축복을 예언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요? 그 허물을 봤을 때, 그 연약함을 봤을 때, 여러분 부모님들 가운데 제가 늘 가슴 아픈 얘기 하나 하잖아요. 뭔가 지체장애자로 장애인으로 태어난 그 자녀, 사고가 난 자녀 있으면은 그 부모님들 제가 몇 분 만나 뵀어요. 근데 그 부모님들의 기도 제목이 다 하나예요. 뭐냐면은 하나님, 쟤보다 하루만 더 살게 해주세요. 이거예요. 여러분들, 자식인데도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제가 저 세상을 살아갈 걸 생각하니까 두려우니까 데려가셔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냐면은 저 자식보다 하루만 더 사세요. 왜? 자기가 돌봐야 되니까. 여러분, 자식이 아픈 거 보면은 즐거워할 부모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 자식의 아픔이 자기가 죽어도 그를 살려야만 되는 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축복을 받고 교회에서 축복을 받고 이 교회가 천국을 이루는 것은 여러분들, 그 허물을 갖고선 서로 오느니 잘났느니 뭐가 뭐 어떻다느니, 여러분들 그거 따질 곳이 그것이 가정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뒷걸음을 치면서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면서 형제의 그 잘못된 것을, 형제의 연약한 것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것 때문에 사는 것이에요. 어떤 권사님이 여러분들 교회에서 차량 봉사를 하신 것이에요. 차량 봉사를 했는데 사고가 나서 여러분들 그분이 크게 다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것 때문에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전혀 가보지도 않은 그런 구치소를 가신 것이죠. 거기 가가지고 정말 이게 막 거기에 죽었으니까 이게 자기의 실수는 아니더라도, 그런데 여러분들 아무도 안 찾아오더라고요. 자기는 봉사했는데. 거기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평생 그걸 못 잊는 거예요.
근데 한 분이 찾아가신 거예요. 한 분이 찾아가지고 가서 위로해 주면서 기도하겠다고 그러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내가 저 사람은 뭐 잘못하건 뭐하건 상관없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는 것을 자기는 끝까지 돕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만하지 않습니까?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그랬으면 여러분들 정말 달려가서 같이 울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할 때 여러분들 그 일을 넉넉히 이겨야 되는데 서운한 것이 아무도 안 찾아오고. 필동감리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잘한 사람을 위해서 잘하는 것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연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실수를 해서 뒷걸음을 쳐주고 덮어주고 기도해주고 혹시라도 오해될 만한 말들은 삼가하고. 그러면 여러분들 어쩔 수가 없는 것이에요. 뭐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기에는 축복의 예언이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고 서로 물들고 헐뜯고 서로 이간질하고 무엇이 옳으니 그르니 이것을 따지고 있으면 여기는 축복의 예언이 나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베드로가 묻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합니까? 저도 한번 해봤거든요. 이거는 제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에 좀 저도 혈기가 왕성했어요. 여러분들 운동 좋아하고 그냥 저는 좀 남성다웠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좀 보여드려야 되나 막 이렇게 남성다움 배만 나왔는데 아무튼 남성다워서 여러분 그런데 이게 좀 친구가 이렇게 좀 까불까불하는 친구가 이렇게 하면은 마음에서 막 너 한 번만 더 하면 너 가만 안 둬. 저는 그래도 괜찮을 때 이청원 장로님한테 걸리면 뼈도 못 치를 것 같아. 제가 봤을 때 너 한 번만 하면 가만 안 둬. 그러면서 야 내가 세 번째까지만 참아 내가 막 이러고선 순간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수를 정해가지고 나 여기까지만 참아. 여기까지만 너 두고 봐. 너 한 번만 더 해봐. 너 경고야.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한테 물어봐요. 베드로가 형제가 내게 죄를 보면 몇 번이나 용서합니까? 7번까지. 여러분 베드로가 크게 양보한 거예요. 7번. 이 베드로는 여러분들 다혈질적인 소질이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7번까지 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하면은 너에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에 70번까지라도 해라. 그러니까 끝까지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비유를 드냐면 여러분들 천국은 무슨 비유를 들어요? 천국 비유를 들어요. 참 여러분들 용서가 뭐랑 연관돼요? 천국하고 연결된 거예요. 용서가. 여러분 우리는 그냥 용서하게 해주세요 하는데 용서가 천국하고 연관됐어요. 그러면서 비유를 듣는데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은데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10,000달란트를 여러분들 이게 성서적으로 보면요, 10,000달란트는 이 한 달란트가 금 20에서 40kg를 얘기합니다. 정확하게 여러분들 로마에 가면 한 55kg을 1달란트라고 얘기하는데 그 전에는 여러분들 20에서 한 40kg에서 평균 33kg 정도가 1달란트 금.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간에 1kg가 여러분들 이 금으로 이 환산했을 때 1kg 지금 시세로 환산해 보니까 6,2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1kg가. 그럼 여러분들 이 33kg, 그러니까 1kg가 금 1kg가 그러니까 1달란트가 33kg잖아요. 33kg니까 이거는 우리 강기승장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복잡해. 33kg니까 얼마 정도 되면은 20억 6천만 원 정도. 1달란트가 20억 6천만 원. 그럼 여러분들 10,000달란트 여기까지 제가 계속 계산 못했습니다. 제가 이게 공짜가 너무 많아가지고 10,000달란트 여러분들 이거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것을 이 사람이 죄를 지었고 이것을 갚을 수 없는 것을 이가 빚졌다는 것이에요. 10,000달란트 여러분들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왔어요. 25절에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의 몸과 아내와 자식들 여러분 가족들까지 다 그 모든 소유를 팔아 갚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다 드려도 못 갚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뭐라고 해야 합니까?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뭐 갚긴 뭘 갚아? 못 갚지. 근데 뭐라고 합니까?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뭐라면은 놓아서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해주고 갚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탕감해준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이와 같은 용서를 받은 것이에요. 10,000달란트 이상보다 더 큰 용서를 받은 것이에요. 천국에 대한 여러분
영원한 지옥에 가야 될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대한 용서의 그런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것이 우리라는 것이죠. 이거 따지면 용서 못할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갚아줘서 노아 탕감해줬어요. 보내줬죠. 이거는 갚을 수 없는 것을 갚아준 큰 은혜죠. 근데 여러분들 28절에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이 한 데나리온은 이 어떤 일을 하루 품삯이에요. 오늘날로 따지면 한 10만 원을 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되 내게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아니 용서 받았으면은 이 막 잔치를 벌이면서 야 내가 그거 못 갚아주겠냐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참 이 도둑놈 신보죠. 뭐라고 합니까? 내게 갚으라. 그러면서 뭐라 하면은 나에게 참아주소서 했더니 허락하지 아니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둬버립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몫이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려버렸어요.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이거사 너가 빌기에 내가 너의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는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그 너의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않으냐. 여러분 중요한 것을 말하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고 저주가 끊어지고 축복의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뭐예요? 정말 이것은 진짜 축복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까지도 연관이 있는 거예요? 천국까지도 연관이 있는 것이에요. 제사함을 받았다고 해놓고선 서로가 책을 잡고 서로가 조롱을 하고 주인이 황당하죠. 아니 너가 천국을 얻었다고 천국의 믿음을 가졌다고 얘기해놓고선 너 그거 하나 용서 못하느냐? 100데나리온을 용서 못해? 1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주인이 놓아요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겨줬어요.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의 실수, 가정의 실수, 형제 자매의 실수를 위해서 책 잡고 뭐 바로 잡겠다고 나서기보다 무엇을 원하시는 것이요? 뒷걸음을 치듯이 용서하려고 몸부림치며 내가 안 되니까 기도하려고 애쓰는 그 모습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 자녀, 가정에서 그런 자녀, 교회에서 그런 성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축복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건 받아 마땅한 것이잖아요. 근데 반대로 여러분들 이간질하면서 책 잡으면서 그냥 그것을 조롱하면서 그것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정말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하려고 애써야 되는 것이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것도 용서할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면 너가 잘하였도다. 내가 너에게 큰 축복을 허락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나는 천국을 용서받았는데 주님 뭐 이것 때문에 그러십니까 해도 어떻게 해요? 그 용서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뭐라고요? 죽을 것인 게 아니라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것이죠. 에베소 2장 4절에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은 그 긍휼함의 풍성함에 용서를 받고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은 어디에 애써야 되는 것이요? 용서에 애써야 된다는 것이요. 아버지 허물을 덮으려고 애써야 되는 것이요. 여러분들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부모라고 실수하지 않는 부모 없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도 그 부모를 용서하려고. 제가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아버지가 어렸을 때에 딸을 건드린 거예요. 건드려서 평생 삶을 저주하면서 사는 것이에요. 그때 도망도 못 가고 아버지 안에서.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20살이 넘어서 예수를 만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라고 글을 썼냐면은 평생 저주하며 살다가 이제는 제가 알기로는 3살인가 4살로 알고 있는데 이 24살을 살면서 이제 아버지를 용서하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것을 용서함을 받고선 이가 어떻게 해요? 이제는 그를 정말 내가 평생 저주하고 살려고 했던 그 아버지를 이제는 용서하렵니다. 왜? 그 큰 사랑을 깨닫고.
제가 그 글을 아직도 잊지 못해요. 제가 이거를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봤던 글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나 우리 삶이 그런 것이에요. 복을 받겠다고 여러분들 몸부림을 치지만 그 축복이 어디 있느냐면은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그 은혜가 있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삶에서도 어떤 이간질하는 사람, 조롱하는 사람, 책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용서하려고 애쓰는 사람한테 오늘 주님은 축복의 말씀을 그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9장 22절 23절 22절 23절 보면은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렸죠. 여러분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을 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어떻게 하면서는 안 보고 도와드리고 덮어드리고 이해해드리고 사랑해드리고 용서해드리고.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필동교에서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막 목사님 그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딱 그러면은 할 말이 없죠. 왜? 맞는 소리 하니까. 근데 그것은 은혜스럽진 않을 것 같아요. 가정에서도 우리 자식들이 아버지 이거 틀렸지 않습니까? 이제 저들이 머리 커지면 막 그러겠죠. 기훈이도 그랬어? 안 그랬지? 야, 기훈이 너가 그러면 무섭겠다. 야, 너 정말 키가 막 하늘 너무 큰데. 우리도 야 4명이 그러면은 감당이 안 돼. 근데 그것이 아니라 서로 실수를 위해서, 부족한 것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몸부림치고 덮어줄 때에 어떤 역사가 있느냐. 창세기 9장 26절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그렇게 했던 사람한테 이 노아가 자기도 모르게 예언이 나가는 것이에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나안은 저주를 받게 되지만 셈은 여호와를 찬송하는 자, 축복을 받는 사람. 여러분, 셈은 결국에는 셈의 그 대의에서 누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야벳은 창대케 된다 그랬어요. 이는 정말 창대한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그 자손들이 큰 복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용서하려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해줄 것이고, 너는 창대하게 될 것이고, 너는 번성할 것이고, 너는 여기서 여호와를 찬송하는 자가 될 것이고, 너는 존귀한 자다, 너는 귀한 자다라고 말씀해 줄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누구든지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진리를 가려가지고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습니다. 마치 선악과를 먹고선 선악을 분별해서 이것을 갖고선 얘기하면서 이것이 옳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뒷걸음을 치면서 용서를 하며 덮어줄 수도 있더라는 것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들, 옳은 것을 들이대밀고선 책 잡으면서 조롱하면서 뭐라고 싸우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뒷걸음을 치듯이 그의 허물을 덮어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내 문제처럼 아파하고 붙잡아줄 때에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을 하시면서 예언의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삶 가운데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서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